성탄의 계절이 왔습니다. 이맘때쯤 되면은 우리 전자 기기를 파는 가게나 아니면 우리 거리에마다 크리스마스 캐럴송이 울리고 하는데, 이제는 나라적으로 소음이 된다고 해서 그런 노래를 듣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탄생하심을 환영하며 그를 온 세상에 알리고 증거를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을 향하여 나에게로 오너라, 나에게 오면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를 영접해야 구원을 받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성공회의 감독이었던 베들르 감독이 나이가 많아서 운명을 하려고 할 때에 그는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일평생을 그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건만은 정작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큰 고통과 불안을 느끼고 있을 때에 한 젊은 목사가 찾아와서 요한복음 6장 37절 오늘 읽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수차례 읽자 베들르 감독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젊은 목사님이 성경을 들어서 요한복음 6장 37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독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성경을 수백 번 읽어 내려갔으나 나에게는 그 구절이 숨겨져 있었다. 그러면서 베들레 감독은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오게 되어 있고, 또 택한 백성들은 전도를 통해서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의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지만은 오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 중에서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형제나 이런 사람이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바로 이런 불쌍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런 소명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와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로 오면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 오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첫 번째는 생명의 떡을 받습니다. 오늘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줄이고 배고픈 자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30일을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압니다. 배고픔의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배고픔의 부름을 채워줄 수 있게 노력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하고 인류 최초의 아담을 첫째 아담인데, 이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의 풍성한 가운데 식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아내의 유혹을 따라서 땀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를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는 죽어야 할 인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그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줄이고 배고팠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사탄이 와서 야, 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것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배고프지?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박한 위기에 이를 때에 이러한 유혹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빵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실 것인가? 예수님을 선택하실 것인가? 이런 유혹에서 우리는 주님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팔레스틴은 당시에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자들에게 주님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남는 조각이 12강줄이나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의 떡을 줄 뿐만 아니라 육신의 떡도 만족하게 주시는 분임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양식,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먹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는 행위가 생명의 떡을 먹는 행위와 같다 그랬습니다.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의 차이는,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잘 먹습니다만 병든 사람은 약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양식으로 먹지 아니하고 약으로 먹으려는 사람은 영원히 병든 사람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고 이 땅 위에서 복 받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밥을 먹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땅 위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넉넉해서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만은 우리는 목적이 그걸 얻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주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고마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앞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 육신이 배고픔도 물론 해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풍성해도 영혼이 공허하고 허전하면 그 우울증 오는 거예요. 이 우울증은 참 무서운 병입니다. 이 우울증이 오면요, 목사도 사모도 장로도 할 것 없어요. 다 이게 낭떠러지인지 이게 평지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파트 떨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은 참 무서운 병입니다. 공허하고 허전하고 그런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먹을 거 입을 거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이다,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배부르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가장 먼저 주시는 은혜가 평안이에요. 내가 평안하고, 내가 평안하면 가족이 평안하고, 가족이 평안하면 이웃이 평안하고, 이웃이 평안하면 나라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있으니까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죠.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을 중심으로 살면 분열과 나눔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와 믿음과 능력과 그리고 영분별 방언과 통역의 은사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없다. 윌레스라는 사람은 장군이요 무원학가입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인데 기독교를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친구 잉그솔과 함께 기독교는 거짓이다, 인류에게 해악을 끼치는 무익한 종교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는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다 수집을 하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무엇이 성경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메시아이시다 하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없다 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가 이 문필에 솜씨를 재능을 가졌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평생 복음을 전하는 데에 쓰임을 받게 되었고, 그는 기독교를 증거하는 책을 썼는데 기독교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책을 쓰려고 하다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이시다, 참 구원자이시다고 책을 쓴 것이 베너라는 책입니다. 이 소설책이 영화화되어서 지금도 우리 생활 속에서 앵콜로 들어와서 보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는 사실을 알려준 책이다, 영화다. 사실은 우리가 예술적인 부분에 명작들은 다 이 예술을 소재로서 쓴 작품들이 다 명작이에요.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된다는 용기를 가지게 되어지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의 삶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로 오면 절대로 쫓겨나지 않습니다. 결단코 주님이 버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3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내가 버리지 않는다, 쫓지 않는다 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위대한 자나 미천한 자나 정직한 자나 방탕한 자나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면 그가 다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 자신이 지고 가시고 우리를 쉬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어떤 한정적인 행용사나 부사가 절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됩니다.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사람들이 있고 짧게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서 그냥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 얻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몇 년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 걸려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랄랄라 하면서 달려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어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도무지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남의 도움을 받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어머니 품에 안겨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내의 긴 기도에 힘입어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읍시다 하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 중에서 아무도 예수님께 나올 때에 주님이 난 너 모른다, 그리고 너는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살았으니까 너는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으로 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오기만 오면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살인자도 받아주시고 가는 자도 받아주시고 도둑을 질하는 사람도 받아주시고 창녀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옛날에 사람을 죽여가지고 사람의 살을 굽어서 먹는 그런 지존파 같은 그런 사람도 예수 믿고 천당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오면은 주님은 여러분을 품어주십니다. 어느 유명한 선생님 밑에 여러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정말 형편없는 제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는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오기보다는 오갈 데 없는 처지로 불쌍히 여겨서 제자로 받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학습 분위기를 아주 깨뜨리고 그 공동체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말썽을 일으키고 공공연하게 선생님을 욕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결정적으로 떠나야 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선생님을 향하여 함께 배우던 제자들이 선생님, 이제는 이 사람을 내쫓아야 됩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안 나가면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밑이 없는 항아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다가 물을 담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밑이 없는 항아리에 물을 부어봤자 담길 수가 없습니다. 여름방풍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마찬가지로 밑이 깨진 항아리에는 물로 가득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포기할 때 선생님은 마침내 항아리를 연못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연못에 던지자마자 깨진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서 그 밑이 없는 항아리를 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면 우리의 모든 깨어진 부분들이 다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 밤에 말썽 많던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왜 저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선생님이 되묻습니다. 낮에 깨어진 항아리가 어떻게 물이 채워지느냐? 예, 연못에 던져질 때에 깨어진 항아리가 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나는 깨어진 항아리 같은 너를 내 마음에 품었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단코 너를 버릴 수가 없었단다. 그 순간 그 말씀꾸리 제자가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깨어진 항아리가 혹시 우리 자신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부딪혀가지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괴를 쉬고 싶고 떠나고 싶고 더 이상 하나님 섬기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어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의 구멍난 부분을 해결할 수도 없고 채워줄 수도 없고 고쳐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연못에 우리를 던져지면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포기하였는데, 다른 사람은 포기하였는데, 내 가족도 포기했는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보혈의 연못에 던져지기만 하면 주님의 생수를 마시고 여러분들이 죽고 싶은 심령들이 살고 싶은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늘 불평하고 엄하고 만족하지 없었는데 예수님께 다 안김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나는 깨어지지 아니했는가? 나는 어떤 부분에 부딪혀서 깨어졌는가? 이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잘 깨어집니다. 낙심도 잘하고 좌절도 하고 분노도 마음대로 일으키고 또 자기가 결심했지만은 죄를 마음껏 짓고 이게 예수를 믿어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깨어진 그릇에 무슨 물이 담기겠어요? 타락하고 범죄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만족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진실로 믿음으로 산다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를 못할 때 우리에게는 항상 허전한 겁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시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내어쫓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한다. 절대로 안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의 자식들이 아무리 말 안 들어도 성이 나고 분하고 성질 날 때 너 이제 집에 들어오지 마! 말은 그래도 안 오면은 아이고 이놈이 빨리 들어와야 될 텐데. 이게 부모라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억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오면은 다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집 나갔다고 해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왜 들어와서 나가? 그런 부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나에게로 오기만 오너라. 근데 잘 안 와요. 와도 부모 주위만 집만 빙빙빙빙 돌고 안 들어와.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되는데 진실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안 한다 이 말이. 그러면 용서도 없고 위로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자식은 자식이라도 사랑받는 자식이 되려고 하면 잘못한 것을 회개할 때에 긍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보혈의 연못에 우리를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오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생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얻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영접할 때에 이미 그때부터 영생을 얻었어요. 우리가 허물이 있고 실수했다고 해서 영생이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적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믿었던 그 예수님이 내 속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때까지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그렇게 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어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하늘 날아가는 티켓 따놨으니까 은혜는 개판치도 되겠다, 그럴 수는 없다. 로마서 6장에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지요. 영생을 얻었으니까 영생을 얻은 자의 보답을 해야 되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든든하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에 두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존 허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945년에 얄타 회담에 참석했던 사람인데, 얄타 회담에는 그 당시에 세계적인 지도자였던 영국의 처칠과 구소련의 스탈린과 미국의 루즈벨트가 함께 모여 회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호킨스는 보좌관을 옆에 있다가 자기 아들에게 기념으로 주기 위해서 소련에 합의한 1루블짜리 지폐에다가 새 지도자의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1루블의 지폐에다가 이 세계적인 지도자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1982년도에 한 40년 가까이, 한 30 몇 년 후에 이 1루블짜리 이 지폐가 미네소타주에서 있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5,000에 팔렸다는 것입니다. 미국 돈으로 불과 10불밖에 안 되는 이 돈이 $5,000에 받쳐도 500배 이상으로 뛰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세계적인 지도자의 사인이 그 화폐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인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 지폐의 가치가 있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1루블의 돈의 지폐의 가치밖에 안 되는 존재라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인이 오늘 우리 속에 탁 인을 찍어주셔서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존재 가치가 얼마나 굉장한 존재 가치로 변화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 어떤 자도 비교할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지도자 사인 하나 있었다고 해서 그렇게 값이 뛰었는데, 우리 죄인이 예수를 통해서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귀한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니까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 가족 가운데서 아직까지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이 부를 줄 모릅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도 부르고, 아픈 사람도 부르고, 젊은 사람도 부르고, 나이 많은 사람도 부릅니다. 언제 부를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와서 주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일이 되면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성일에 우리는 교회로 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과 맥주절, 정막절을 지키면서 제자는 1년에 한 번씩 이 고구로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듯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더라도 성일이 되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오면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싶은 사람이 살고 싶은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한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절대로 내쫓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오면은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부모도 자꾸 이름 부르면은 야 그만 쳐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와서 하나님 불러도 여러분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냐 왔느냐, 응? 언제 와서 하나님 불러도 여러분들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쫓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어본 결과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고 나를 외면하지도 않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는 존귀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 환영하고 받아들이지만은 환영하고 축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만은 이제는 재림의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